오늘 신약 인물 바로 알고 바로 만나기 다섯 번째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삶이 변화돼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신가요? 바나바 좀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좀 생소한 분도 물론 계시겠죠. 오늘 말씀 읽으면 오늘 말씀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5절에 15장 35절에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히 다투어 상당히 인상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그래서 우리 인상에 많이 남는 그런 사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졌다. 이거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이 바울과 바나바 하면 우리 이제 바울을 많이 알잖아요. 바울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 그러면 여러분 언뜻 드는 느낌은 누가 잘못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입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이 다퉜다는 게 별로 좀 좋지는 않게 느껴지기는 하죠. 그런데 보통 바울을 우리가 많이 이제 선호하는 편이니까 좀 바나바가 잘못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투면 그런 얘기를 하죠. 다투면 뭐라고 그래요? 둘 다 잘못이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그게 사실은 공평하지 않은 평가이기도 하죠. 둘이 다퉜는데 둘이 다투면 둘 다 잘못이야. 이게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되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어떤 일이었는지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자 하는 인물인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바나바가 없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헤어졌던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면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가가 가고, 여러분 기억이 되세요?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가고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가고 누구를? 실라를 데리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였다가 바울과 실라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요 전까지를 우리가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 로마까지 가는데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도 안 나오고 마가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잘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바나바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인물 바로 만나기 다섯 번째 시간이라 이제 첫 번째 마리아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시몬도 보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누구를 봤죠? 베베, 피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마리아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시몬도, 구레네 시몬도 한 두 번 정도 연관돼서 거의 한 사건 나오는 거고요. 베베 같은 경우는 로마서 16장 처음에 한 번 딱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횟수로 따지면 베드로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많이 나오고, 또 그 바나바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도 바나바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보면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 같은,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누구를 말합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이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야고보였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먼저 나오지 않고 야고보가 먼저 나오더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야고보, 그다음에 게바,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또 요한 1, 2, 3, 4를 기록한 요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 바울과 누구? 바나바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유력한 5명의 사람들을 꼽는다면 이 5사람을 말할 정도로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나바 요셉 이렇게 잡았는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을 봤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아주 일찍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나바 요셉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무슨 족? 레위족, 제사장 지파 레위족이잖아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누구라?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별칭이 뭔가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러시잖아요. 보혜사, 이 보혜사와 위로 이 말이 어원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파라클레시스 약간 다르지만 그 내용 뜻은 같은 말이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 도와준다.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제자들 옆에 누가 직접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내가 가면 너희를 도와줄 분이 오신다. 보혜사. 그분이 누구? 성령 오신다. 옆에서 도와주실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 별칭이 요셉 별칭은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사실은 같은 이름인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잘 도와준 사람. 그 바나바의 원래 이름의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옆에서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냥 멀리서 뭐 이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성령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삶을 몸으로 살아갔던 사람을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레위족 사람이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명문 가문에 덕망이 높았던 사람, 가문도 좋고 인품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나바를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방 선교의 아버지. 이방 선교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바울 사도인데. 그런데 그 이전에 이방 선교의 개척자가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바울 사도의 전도가 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명한 바울. 그런데 바울 이전에 단연코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일컬어졌던 대단한 인물이 성경에 한 30회 정도 이름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참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었구나. 성령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었구나. 참 귀하고 본받을 점이 많구나. 이런 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를 바로 하시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바로 만나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잘 모르는 부분, 잘 이게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바나바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바나바를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헌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겸손한 헌신의 사람. 헌신의 사람인데 어떤 헌신의 사람? 겸손한 헌신의 사람. 온전히 겸손히 헌신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요새 일컬어 바나바라고 하고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37절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에게 밭이 있었던 거예요. 밭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많은 밭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밭이었을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헌신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바나바를 특별히 기록한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바나바의 밭을 팔아 드린 것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많은 헌신을 했고 그만큼 특별히 기억할 만한 기록될 만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바나바의 헌신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보면 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맨 끝에 말씀이거든요. 이 바나바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보면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은 이제 안 찾아볼 건데 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그럽니다. 그들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구제하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막 서로 뭐 우리는 왜 빠졌다, 뭐 우리가 뭐 먼저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데 신경 쓰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를 원한다 해서 세운 분들이 누구예요? 7 집사.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뭐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걸 사도들이 다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팔아서 하나님의 집에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말씀해 보면 팔아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하냐면 팔아서,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밭을 드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팔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파는 걸 이제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그게 그거겠죠? 아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는 이렇게 밭 하나 드립니다, 땅 10만지기 드립니다 하는 거하고 막상 팔았더니 현금이 10억이 들어왔네, 50억이 들어왔네. 10억 여러, 이 50억 여러분 별로 안 놀라죠? 네, 어쨌든 우리 수중에 들어오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그 다음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밭을 팔아서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생각하지 않냐고 그래 온전한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또 귀한데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3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이 의미 있는 거죠. 우리 학교에 어디나 그렇게 이제 합니다만 우리 학교에 학교 무슨 학교 발전 기금 이렇게 드리고 뭐 이런 것들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 학교 홈피에 보면은 그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사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어떤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얼마 학교 발전 기금 이렇게 하면은 거기 사진이 나와요. 어떻게 사진이 나올까요? 우리 총장이나 또 교무처장이나 관계자하고 옆에 이렇게 전달하면서 어떤 때는 이만한 판넬에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어디에서 전달을 해요? 옆에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린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드리며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나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그 동방에
유력한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예배의 삶은, 우리의 헌신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 밭을 팔아 그리고 사도들의 어떻게 해요?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예배죠. 그게 예배죠. 예배는 드림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귀한 것을 겸손히 드리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바나바를 기뻐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렇게 헌신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유명해졌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더 유명해지고 더 귀하게 드러나게 된 것은 그의 삶의 모습에서 바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유명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나바를 바울과 연결해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을 이끌고 세워준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람을 이끌고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삶이 빛났던 것은 바나바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이끌고, 우리 이제 바울을 생각하겠지만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바나바는 사람을 이끌고 사람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돼서, 그리고 이제 안수받고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바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찾아서 막 죽이고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바울인데, 바울이 변화됐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전도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막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다 두려워요. 아이고, 잡아서 우리 친구하고 또 이렇게 잡아다 죽이는 거 아닌가?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니.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해요. 27절에 누가?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 가문 좋고 덕망 있고 모두가 인정하는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바울 사도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밤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바울을 인도했다고요? 바나바가 인도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바울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바나바가 인도해서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하면서 사역을 하도록 했고요. 성도들이 전도를 하면서 안디옥이라는, 시리아에서도 이제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큰 도시인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회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교회 목사님들 청빙하고 뭐 이제 파송하는 데도 있지만, 옛날 교회는 다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파송을 했죠. 그래서 어디 이제 교회 목사님 파송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개척하면 어떤 때는 목사님이 막 몇 군데 뭐 목회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다 이렇게 목사님 파송을 했죠. 그래서 안디옥의 성도들이
이제 생기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니까 거기에 우리 첫번 목회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해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제일 큰 교회, 선교 많이 한 교회, 선교사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목회자, 개척자 누구? 바나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막 부흥되고 막 사람들이 이제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은혜 받고 사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힘들어.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사역할 사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누구를 불렀을까요? 바울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그때 이제 사울 바울 같은 사람이거든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어디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거기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누가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데리고 갔다고요? 바나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밋밋하게 그냥 이해하시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그 교회 담임 목회자, 바울은 부목사 또는 협동 목회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이 좀 더 확장돼야 되니까 협력해서 자기 사역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니까 바나바를 청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여전히 선지자 역할을 했던, 나중에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의 반열로 올라가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바나바가 원탑, 그리고 바울은 교사, 이런 입장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 첫 번째 원탑 누구? 바나바와 그럽니다. 근데 쭉쭉쭉쭉쭉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누가 있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맨 나중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선교사 파송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파송해요? 2절에 보니까 2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먼저예요 지금? 바나바가 먼저입니다. 바울, 사울이 먼저가 아니고 바나바가 먼저입니다. 질서가 그래요. 더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 바나바. 그 다음에 사울. 바나바가 다 끌었으니까 누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바나바가 다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선교를 나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다 이끌었어요. 다 소개시키고 다 데려와서 같이 목회하고 같이 키워주고 양육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바울이 크는 거예요. 바울이 점점 커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다 찾아보면 재밌는데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고 바울의 활동 영역이 커지고 그러면서 설교도 바울이 더 하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나바보다 누구를 더 알아줘요? 바울을 더 알아주게 되는 게 자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올라갑니다. 바울은 올라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거 뭐 당연하죠. 뭐 좋죠. 그럼 올라가면 좋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현실로 우리가 부딪히면 여러분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울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 무슨 왕? 사울 왕.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누구 왕? 다윗 왕.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올라가게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골리앗,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다윗 소년이 가서 쳐서 무너뜨려서 넘어뜨려가지고 다윗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블레셋에 막 짓밟힐 했는데 아주 수욕을 당하다가 모욕을 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잖아요. 사울왕도 당연히 좋아했겠죠. 이겼으니까. 그런데 사울왕의 심사가 뒤집혀지잖아요.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치고 뭐 환호를 하는데, 칭송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좋은 소리야. 사울은 천천히요. 그 다음에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울왕이 그냥 그냥 막 뒤집혀지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면 그가 얻을 것이 왕위밖에 더 있느냐? 아니, 이제 자기가 왕인데 다윗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 또 다윗이 올라가고 또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면 더 아름답게 일하고 그게 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제도 그렇지 못했던 예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서 가인이 얼굴이 막 얼굴색이 변하고 화가 나가지고 사고 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에서가 못 받았어요. 뭐 받지 못할,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복을 자기가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 내팽개치고, 그리고 야곱이 받았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그것을 알고서는 그냥 뒤집혀져 가지고 내가 야곱 죽인단 말이야. 그리고 날뛰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그런 것인데, 쉽게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서 바나바가 다 챙겨서 다 소개해서 다 세워서 바울이 올라가는데,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위치가 있는데, 내 연수가 있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네.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내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가 그의 역사를 이렇게 쭉 또 보게 되는데,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며 다만 감사했던,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로 인해서 결국은 유명해지고 바울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람 열매로 말하는 인생. 바나바가 맺은 아름다운 사람 열매 바울, 그것으로서 그의 인생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죠. 안 좋은 열매 여러분 맺지 마시기를 바라고,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열매로 말하게 되는데, 특별히 가장 좋은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사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열매. 저도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을 세우고 또 키우고 양육하고 또 주의 종들을 또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아름다운 열매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사람의 열매로 말해지는, 증거되는, 확증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서 사건에서 없어지지만, 제가 사람의 열매로 말하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바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잘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귀한 모습은 오늘 말씀 이후에 나타난다고 저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보시면, 깊이 묵상해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헤어졌습니다. 성경 보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성경 뭐 우리 다 안 찾아봐도 싸워서 서로 마가는 떠나가고, 그러니까 마가를 같이 전도하면서 데려가는 것을 바울은 원하지 않았어요. 이거 자격이 없어. 그런데 바나바는 같이 갑시다. 그것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서로 그 문제 가지고 싸웠는데,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볼 건데,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니까 좀 그런 마음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쨌든 마가 한번 그랬지만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안 됩니다. 한번 그랬던 사람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이 다퉈서 헤어졌어요. 바나바는 마가하고 갔어요. 바울은 신라랑 갔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는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참 은혜도 몰라, 내가 지가 어떻게 컸는데 뭐 그런 얘기하고 흠담하고, 마가한테 너 바울 상종도 하지 마라, 너 그런 사람 그거 알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러기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너 삼촌이 말하는 거야. 너 거기 연락하지 마. 다시는 안 본다. 나는 거기 다시는 안 본다. 사람들은 그러기 쉽죠.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면 마가의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열렸을까요? 마가가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마가가 은혜생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마가는 그 이후에 은혜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쓰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무슨 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2세기 초반에 그 교회 그 교부 감독이거든요. 교회 지도자입니다. 파피아스라는 분이 글을 쓰는 가운데 그 글에 무슨 글이냐면은, 마가가 로마의 감옥에 베드로와 같이 갇혀 있으면서, 베드로 우리 봤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그때 마가가 같이 베드로하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그것을 자세히 말해줘서 자세히 기록을 했다. 그렇게 역사 기록을 남겼어요. 그 복음이, 그 기록이 마가복음. 마가가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베드로하고 사역을 했고, 그리고 바울하고도 다시 합류해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도 마가를 그리워합니다. 성경 말씀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 갇혔고, 바나바 나오죠?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 조카라고 하는 게 좋네.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를 지금 보낼 거예요. 감옥에 마가가 같이 갇혀 있고, 또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의사, 사도행전을 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뭐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어떤 사람이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이 다퉈서 헤어졌는데, 바나바가 마가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막 그랬으면 마가의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안 열렸을 거고요, 그리고 그가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둘이 헤어져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말씀에서도 봤지만, 바울도 바나바를 소개하며
내가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하는데 초대교회 기둥 같은 너희들 하면서 바나바를 늘 그리워하고 늘 따뜻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바나바도 잠시 그렇게 헤어졌지만 그는 나쁜 얘기한 사람이 아닌 거죠. 바울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고 마가를 잘 양육하고 잘 키워서, 그래서 마가가 결국 베드로하고도 사역을 하고 다시 바울에게 가서,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을 돕고 바울과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바나바가 그 역할을 계속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사람을 세웠던 사람 열매로 그의 인생을 말하였던 사람, 바나바입니다. 큰 열매가 있는 거죠. 어떤 열매가 있나요? 한 열매는 바울. 그리고 보니까 바나바가 맺었던 또 하나의 큰 열매, 누구? 마가라는 열매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바나바는 끝까지 겸손하게 신의를 지키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도운 사람. 누가? 바나바. 끝까지 신의를 지켰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감정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졌던, 사람을 세웠던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존심 세우고 그런 것은 괴념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세워지고 마가가 세워졌습니다. 진짜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바나바처럼, 아멘, 겸손하게 신실하게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아름다운 사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